하루가 시작되기 전, 아직 세상이 잠잠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마음을 깨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보다 먼저 그는 한 인간으로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에게 새벽은 단순히 이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하던 영적 습관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풍요로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지냈고 동굴에서 밤을 지새우며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배신과 두려움이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길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 오늘도 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의 진심이 그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채웠습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열쇠는 하루의 시작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걱정으로 엽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채울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루의 문을 기도로 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염려 대신 평안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걸음을 인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매일 새벽마다 붙들었던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 아침은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는 스스로의 지혜로 하루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걸었습니다.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영혼이 가장 깊은 빈곤에 빠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도로 방향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의 부유함은 금과 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삶의 균형과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부유했기에 그의 삶도 다시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된 하루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그 시선이 바뀔 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하루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림으로 나머지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을 때도
하나님은 새벽에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인생을 왕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다윗의 삶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맡겼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루를 맡긴 자는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단지 하루의 준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가난에서 해방시켰고 그의 손을 부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이 삶의 주도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다윗이 새벽마다 드렸던 그 기도, 그 한 구절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울려야 합니다. 새벽의 기도는 영혼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질서가 세워질 때 혼돈이 물러가고 풍요가 들어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루를 드렸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국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보이지 않던 길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풍요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풍요로움보다 결핍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핍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에 근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관계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감사로 시작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구절은 다윗이 삶으로 증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영적 비밀번호였습니다. 다윗은 늘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언제나 많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확대시키지만 감사는 문제 속에서 길을 보게 만듭니다. 감사는 현실의 무게를 덜어내지 못해도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다윗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의 백성이 흩어지고 자신조차 쫓기던 날에도 그는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의 감사는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대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그들의 길은 막혔지만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 한 문장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이 감사의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부족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물질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늘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끌어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시선은 부족에서 은혜로 옮겨갑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이미 주신 것으로 돌려놓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구절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셈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사하며 그분께 되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주는 자가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소유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가난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를 통해 그의 마음을 넓히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사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경험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적어도 그 마음은 하늘의 부요로 채워집니다. 감사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듯 감사가 멈추면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찬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기분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왕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이 구절은 다윗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감사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그날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가난을 끊는 영적 훈련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질 때 생각이 맑아집니다. 감사는 눈을 열고 길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서도 왕궁에서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음이 감사이고 오늘을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감사는 막혀있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루의 문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이 문을 열면 하나님은 마음의 창고를 채우십니다. 감사는 결핍의 끝에서 시작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우리는 늘 묻습니다. 이 길이 옳을까?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다윈 역시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때마다 취했던 태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그는 결정의 자리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미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으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되찾으리라. 이 구절은 다윗의 인생을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의 삶은 늘 위기와 선택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스스로 앞서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쟁의 때든 왕좌의 순간이든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는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불을 쫓기보다 방향을 구했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자주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움직일 때 사람은 쉽게 낭비하고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삶에 그대로 새겨진 원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걸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결과를 위탁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묻는 기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그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급히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곧 그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묻는 기도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겸손한 인정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궁정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이 그의 삶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는 실수해도 회복됩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단지 응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묻는 기도는 그분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합니다. 기도로 묻고 묵상으로 기다리고 순종으로 대답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은 삶의 낭비를 줄이고 영적 질서를 세웁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묻는 기도를 드릴 때 빛이 비추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오늘도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이 길이 옳다. 그리로 가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삶의 혼란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하루의 방향뿐 아니라 인생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다윗은 그 습관을 통해 왕의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부와 명예는 기도에서 시작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무릎을 꿇는 사람, 성공보다 뜻을 구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옳음을 믿습니다. 제가 앞서가려 할 때마다 멈추게 하시고 제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삶의 길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길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때로는 지금, 때로는 기다리라, 혹은 그 길이 아니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대답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나이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삶의 마지막에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룬 영광보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관대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꿰뚫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풍요 속에서도 자신을 주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청직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은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난의 고리를 완전히 끄는 비결이었습니다. 드림의 기도는 잃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채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다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삶을 통해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드릴수록 더 풍성해졌고 나눌수록 더 깊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드림은 손해가 아니라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은 붙잡음에서 시작되고 풍요는 흘려보냄에서 시작됩니다. 붙잡는 자는 결국 잃지만 흘려보내는 자는 더 깊은 은혜를 얻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쌓는데 인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금과 은과 보석을 모았고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날 다윗은 백성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주의 백성에게 즐거이 드리는 마음을 보았나이다. 그의 드림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드릴 때마다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드림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주님,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은 마음의 사슬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할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리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드림의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더 선하십니다. 제가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삶의 창고를 다시 채우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단지 재정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절대로 빈손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드림의 기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붙잡고 있던 탐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나눔은 물질의 문제를 넘어 영혼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행했습니다. 그의 손이 들일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의 나눔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였습니다. 가난은 물질의 부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만의 것으로 묶어둘 때 그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나누는 순간 그 마음에는 다시 생명이 흐릅니다. 드림과 나눔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도 그분처럼 풍성해집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드림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그 고백은 단지 한 왕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고백을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드림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손을 통하여 세상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 가난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삶의 진정한 부요는 가진 것이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에서 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림으로 인생을 마쳤고 그 드림 속에서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나눔의 기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 평안은 어떤 재물보다 귀한 부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삶과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